오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어요.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커져가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커져가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 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도 많으시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전화 주시는 분도 많으셨고, 또 문자로도요, 수년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십니다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교우들도 계셨어요. 이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받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힘 빠질 법한 상황,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제일 궁금했고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본문이 있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러셨을까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위해서 오셨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이 가난한 여인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요, 너무 냉랭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차갑게 대하고 계세요. 마치 하대하듯이, 무시하듯이 그 여인에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다른 문제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요,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 들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는데 주님은 말씀이 없으시기도 했고 더군다나 더 무시하시면서 차라리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 말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주인의 상, 내 자녀에게 줄 것은 있지만 자녀가 아닌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정말 냉랭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주님이 참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차가운 듯한 이 모습은 의도가 있으신 모습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차갑게 다가갔던 주님의 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차갑게 행동하시는 주님 앞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현재를 살고 있는, 그 당시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후세들, 믿음의 후배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하시며 교훈 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차갑게 냉랭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순간에도요, 이 여인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 있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접하실 때는요, 수년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다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정의할 때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겠지만 사실은 이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있을 때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도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정말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진짜 힘들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부르짖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어릴 적에는요, 정말로 힘든 일 있으면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힘든 순간이 여러분에게 딱 찾아왔을 때, 기도 한번 해볼까? 한번 교회 나가서 하나님 외쳐볼까? 새벽 제단 한번 붙잡아 볼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작은 결단에서 이것이 믿음의 시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요, 정말 힘든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주님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러하였습니다.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자녀가 아픈 것만큼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와서 소리를 질러. 오늘 이 여인의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자신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 문제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고 해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알면 혹시나 나를 무시할까봐,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우리는 문제를 감추려는데 급급하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자녀의 문제이면 더 그렇습니다. 부모된 심정으로, 특히 딸이에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지금 들렸다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혼삿길 막는 거 아닐까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만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네가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너무 멋있게만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더 믿기가 힘듭니다. 내가 이 문제 다 해결되면 그때 교회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보이고 성공한 자녀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찾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너무 세련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세련되어진지는 모르겠으나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도 너무 많은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많은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도 부유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여인과 달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보다, 하나님 지금 나를 무시하셨습니까? 나 그 대우받고는 지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밖에 답이 없다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기도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사역을 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롯하고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그 가난한 심령, 배고픈 심령을 네가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인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시며 그를 구원의 사역으로 초청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멋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두 번째 여인의 모습은 끈질기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내 딸이 너무 아파요. 지금 힘들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그 여인의 음성 앞에 23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요, 예수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꽉 쳐놓으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의 끈질긴 그 부름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왜 끈질기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은 한시적인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늘 이 주님의 행동이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도가 있다. 주님, 내 딸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오늘 예수께서 할 때 내가 동그라미를 쳐라 했던 그 부분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봤더니요, 호데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호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 딸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침묵하셨더라, 이 말씀이시죠. 막 부르짖는데 주님이 외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에 이 여인의 외침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외치고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외침이 끝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말 안 들립니까? 고쳐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주님께 외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건 거죠. 계속 외치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주님, 그를 보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지르고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보내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미완료 시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시끄러우니까요, 주님,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저 여인 돌려보낼까요?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주님, 너무 시끄러워서 못 참겠어요. 저 여자 돌려보내십시다. 주님이 또 말씀이 없으세요. 주님, 너무 시끄러워서 못 참겠어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뒤에서는 계속 소리 지르죠. 제자들도 계속 주님께 돌려보내기를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인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로 이 가나안 여인을 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첫 번째 제자들의 요청에 그래, 나도 너무 시끄럽다, 돌려보내자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이 요구 앞에서도 주님은 묵묵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여기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 구절이 살짝 우리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뭐냐면 막 소리를 지르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 가지 않는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때도 토대를 사용하고 계세요. 아니, 호대를 사용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호대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요청 가운데 저 여인을 돌려보내십시다 할 때,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는 이 침묵 가운데 다시금 여자를 향하여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이런 의미로 여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계속 여인은 더 절망 가운데 가도록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마음이 전혀 없어서 보이시는 그 예수님, 그때에 한번 딱 외쳐보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요, 아, 주님 나한테 관심 없구나 하면 보통 돌아가는 게 일수예요. 아유, 알겠습니다 주님, 에이 돌아가겠습니다 할 법한데, 이 여인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자가 참 끈질기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일시적인 제한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되지 않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자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서 받을 수 없다면, 그 다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줄 빵이 있지 어떤 것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이 말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이라서 받을 수 없다면 부스럭이라도, 조그만 가루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그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내게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 누군가와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왔다 해서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 말처럼 내게 받은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부스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나를 하대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계세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네, 주님,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그것만 있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듣다 보니 기분 나쁩니다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옳습니다. 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셔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은혜라도 입을 수 있다면, 자녀가 아니라도 그냥 주인의 개라도 괜찮으니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그냥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여인에게는요 자신이 어떤 취급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만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대안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대안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기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세요. 여기는요 호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토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뜻은 그때의 예수께서, 이 말이에요. 그때의 예수께서. 주님께서 온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부스럭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이 음성 앞에서 주님은 그때의 예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믿음의 끝자락에는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끝자락에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판단과 생각,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끝자락에는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토대, 그때의 예수께서 응답하시니 그 은혜가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주님을 판단하려 했던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내게 은혜를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